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지옥은 성경에서 상당히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지옥에 대한 언급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단어가 5가지가 나오는데 이 5가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쉐올이라고 합니다. 쉐올이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어는 이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있습니다. 쉐올 이러는데 이 쉐올은 우리나라 성경에는 음부로 번역해 놨습니다. 음부. 그래서 음부는 뭐냐면 응달음자, 곱부자에서 응달진 곳이다. 이게 우리나라의 전통적으로 사람이 죽어서 가는 저승으로 지금까지 통용되어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쉐월, 스올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요즘에 그 개역 개정 성경은 그냥 쉐월 그대로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헬라어로 이 스올을 쉐월을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썼습니다. 그 하데스가 동일한 그런 개념입니다. 음부라고 번역이 된 건데 이 하데스라고 번역이 됐고 그 다음에 스올과 하데스 외에 신약에 와서는 몇 가지 단어가 더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비소스, 이거 영어로는 어비스라고 그러죠. 어비스. 그 헬라어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만든 건데 아주 깊은 꽃인데 이게 비소스가 이게 깊은 꽃이라는 건데 아가 붙으면 아니라는 그 부정적인 개념이 돼요. 헬라어는. 다시 말하면 바닥이 없는 꽃이라는 거예요. 바닥이 없는 꽃. 이것을 우리나라 말에는 무적행, 무가 뭡니까? 없을 무자죠. 저는 바닥이 없다는 거예요. 밑이 없는 그런 곳으로 번역을 했어요. 무적행. 바텀리스죠. 바텀리스. 그래서 이런 무적행으로 번역이 됐고 탈타로라는 이 헬라어가 있는데 이것은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지옥으로 번역했습니다. 천사들을 던져 집어넣는 순종하지 않은 천사들을 던져 집어넣는 지옥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게헨나라는 헬라어 단어가 나오는데 이 게헨나는 개역개정에서는 지옥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최후의 모든 마귀와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다 묶어서 집어넣는 최후에 던져놓는 그런 지옥으로 이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 단어들이 각각 용도를 가지고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어떤 때는 중복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분리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정말 지옥은 정말 있느냐? 여러분들 지옥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무서운 곳입니다,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옥이 있다는 걸 믿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의외로 지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스올과 하데스로 표현된 곳이 무려 54곳이나 되고 그 외로도 여러 번 말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옥은 생각할 때마다 참 끔찍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옥에 대해서 정말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천국은 못 가더라도 지옥만큼은 가지 말아야 된다.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된다. 차라리 내가 그냥 소멸될지언정 지옥에 가는 것만큼은 막아야 된다. 그것은 여러분들 너무나 끔찍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는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나중에 지옥 가버려 봐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지옥에 정말 가면 안 된다. 근데 지옥이 도대체 어떤 곳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지옥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 지옥은 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있다 그러고 지옥은 땅에 있다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위와 아래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 보면 에스겔서 31장 14절에 보면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져 사람들 가운데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사람이 죽으면 전부 다 이 지하로 내려간다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게 오랫동안 내려온 전통입니다. 그래서 설사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많은 종교들조차도
오랫동안 내려오는 그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그 전통이 지하로 내려간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지하가 단순히 그냥 이런 땅 속에 묻히는 것만 말하느냐?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스올이라는 말로 썼어요. 야곱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37장 35절에 보면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면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이 야곱이 너무나 슬퍼하면서 나도 이제 죽어서 스올로 내려갈 것이다. 아들이 있는 곳에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같이 가는 곳이 스올이에요. 근데 그 스올은 우리가 좀 더 예민하게 예리하게 분석해 보면 두 개로 분리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스올이. 한쪽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나사로가 그 죽어서 그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 음부가 하데스입니다. 하데스. 거기에 들어갔는데 그 두 사이에 큰 구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수도 없고 여기로 넘어갈 수도 없어요. 거기에 그 부자와 아브라함이 대화를 나눈 그 광경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실제적인 건지 비유적인 건지는 우리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묘사만큼은 아주 기가 막히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들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모든 인간들이 다 이 스올로 내려가는데 이 스올에서 이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갈라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아브라함의 품, 하나는 이 고통받는 그 곳, 하나는 위로받는 곳, 이렇게 갈라져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 지옥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 내가 인자가 줄 표적을 구했어요. 예수님이 당신이 그 표적을 말해라. 당신이 뭐 메시아인지 당신이 확실한 그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땅 속에 있으리라 그랬는데 우리나라 말은 그냥 땅 속이라 그랬는데 영어 성경은 아주 그 원어를 직역을 그대로 했습니다. The heart of the earth 이랬어요. 땅의 심장부에 있다. 그 헬라어에 그 하트로 번역된 그 칼디아라는 말이 성경은 거의 대부분이 마음으로 번역했습니다. 마음으로 번역했어요. 이게 정말 그 땅의 그 심장부 안에 내가 3일 동안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마음, 그게 칼디아인데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가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이 속이 바로 하트로 번역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데서 마음으로 번역된 것과 같은 그런 단어로 번역된 겁니다. 이거를 단순히 무덤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정말 그 땅의 중심부로 볼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원문에 그리고 사도신경 원문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도신경이 없죠. 사도신경이 이러겠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라는 게 사도신경의 고백 속에 있는데 원래 사도신경 원문에는 이 고백이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그리고 그는 지옥으로 내려갔었다는 말이 있어요. He descended into hell. 이렇게 그가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그 사도신경엔 빠져 있습니다. 영어 사도신경엔 이게 들어가 있어요. He descended into hell. 근데 우리가 이게 참 어렵죠. 이게 도대체 주님이 지옥까지 가셨단 말이냐? 근데 우리가 조금 이거를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한다면 구약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스올에 다 내려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스올에 있던 사람 중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전부 데리고서 하늘로 옮기셨던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그들은 전부 새로운 곳으로 이동한 것이죠. 그래서 강도가 죽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강도가 어, 주여 당신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라 그랬는데 그 진실로가 헬라어로 보면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십자가에서 아마 헬라어로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아람어로 아마 말씀하셨을 텐데 그때 처음 나온 말이 그겁니다. 아멘. 네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헬라어로도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아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강도도 같이 그 스올에 내려갔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함께 전부 이 낙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전부 다 옮겨졌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9절에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오는데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땅 아래 곳으로 내려졌다가 그 다음에 주님이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나머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 그대로 땅 아래에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인했던 그 사람들은 땅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 땅 아래가 진짜 이 지구의 핵심 부분인지 어떤 그 더 영적인 의미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불명이 아주 굉장히 고통스럽고 뜨거운 곳이라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저는 이 지구를 조금 파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 속에 뭐가 나와요? 용암이 흐르죠, 용암이. 굉장히 뜨거운 곳이죠. 그 자체가 하나의 주는 의미가 큽니다. 그 속에서 용암이 흘러나올 정도로 우리가 용암을 볼 때마다 저게 지옥의 불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 거의 틀림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의 특징들을 한번 알아봅시다. 여러분들 지옥의 특징은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걸 점검하지 못했을까?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대수롭지 않게 대강했다가 인생 망치는 사람 참 많습니다. 내가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이렇게 죽지 않아도 될 걸. 정말 내가 이렇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행동했다가 정말 이 한심한 꼴을 당하는 것을 보죠. 옛날에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어떤 탐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굉장히 추운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됐어요. 거기 몇몇 그 참석한 사람들을 데리고 그때 추운 곳으로 이동하니까 옷을 두둑이 입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지금 당장 따뜻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상관없다고 추워도 버틸 수 있다고 하면서 글쎄 아니 그냥 반팔 차림에다 슬리퍼를 신고 계속 가겠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의 고집을 꺾지 못하니까 그냥 데리고 갔어요. 비행기 타고 내렸는데 진짜 추운 곳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막 덜덜덜 떨고 막 어쩔 줄은 모르는데 정말 그 경고를 못 받아들인 것이 얼마나 후회를 하고 있는지 내가 보면 참 사람들이 그런 사소한 거 그건 별거 아니죠 진짜 어떻게 보면 조금 있다가 다시 오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옥은 그 정도로 덜덜 떨다가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정말 그곳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한마디로 구더기가 있다는 건 뭡니까? 굉장히 오염되고 더러운 곳이라는 거예요. 불도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지도 않는 거야. 고통만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소금을 어떻게 칩니까? 소금 칠 때 우리 이렇게 위에서 뿌리죠? 소금을. 탁탁탁 이렇게 뿌립니다. 그렇죠. 불이 그렇게 뿌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불이. 불비가 쏟아지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0절 4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풀무불. 풀무불은 용광로불입니다. 여러분들 용광로불은 어떤 불이에요? 촛불하고 다르죠? 용광로불은 이 저 쇠를 녹이는 불입니다. 그 불로 바로 이 태움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 간호사들이 처음에 취업을 하면 그 선배들한테 이렇게 괴롭힘을 받는 걸 뭐라 그럽니까? 태움이라고. 태움. 태움을 받는다. 태움을 받는다. 여러분들 그거 괴롭힘을 받는 걸 태움을 받는다 그래요. 얼마나 그 괴로우면 태움 받는다 그러겠어요. 태운다는 거야. 근데 지옥은 그 태움이 아닙니다. 정말 이 지옥은 말도 못하게 고통스러운 태움이에요. 인간의 최고의 고통을 우리는 언제 맛보냐? 우리는 종종 굉장히 힘들면 뭐래요? 인생이 지옥 같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지옥 같다와 오리지널 지옥은 달라요. 지옥 같다는 짝퉁입니다. 다 지옥의 짝퉁이에요. 어떤 때 여러분들 악몽을 꾸고 일어나죠? 악몽을 꾸고 일어날 때 어때요? 막 식은땀을 흘리고 덜덜덜 떱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악몽이 지옥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아주 먼 그림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림자와 진짜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게 오리지널 지옥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두 번째, 지옥은 어떠냐? 특징이 영원한 곳입니다. 여기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세세토록이 뭐냐면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쉼이 없는 곳입니다. 쉼이 없는 곳. 여러분들 이 영원한 곳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잘 감각을 못합니다. 영원히 도대체 영원이 얼마나 큰 길인지 모르는데 이게 불교에서는 아주 그 긴 시간을 아주 잘 표현해 놨더라고요. 불교에서 일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겁이라는 말은 가로 세로 높이가 7km 400m 되는 거대한 돌이에요. 여러분들 가로의 길이가 7km 400m, 세로의 길이가 7km 400m, 그리고 높이도 7km 400m 되는 높은 이 거대한 돌이 있는데 그 돌을 그 돌이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의 길이를 일겁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닳아 없어지냐? 가만히 놔둬서 닳아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선녀가 100년에 한 번 내려와서 휙 한 번 지나간대요. 그 지나가면서 그 옷이 스치면서 돌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야, 어떻게 난 내가 볼 때 어떻게 그런 걸 그렇게 표현했나. 여러분들 그 돌이 매일매일 부지런히 다녀서 닳지 않은 돌이죠. 근데 선녀가 100년에 한 번 내려와서 이렇게 한 번 지나가는데 딱 한 번 지나가는데 그 옷이 이렇게 스치면서 그 돌을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칠 거 아닙니까? 그 선녀가 100년에 한 번 내려와서 한 번 지나가는 그걸로 그 돌이 다 없어질 때까지가 일겁이다 그래요. 그 시간의 길이가 영원에 비하면 잠깐입니다. 잠깐. 여러분들 실감나기 힘들면요. 여러분들 우린 지옥이 아닌 하다못해 여러분들 그 한증막에 갔을 때 제가 가끔 한증막에 가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증막에 보면 아주 그 습기가 꽉 차고 숨쉬기도 힘들어요. 뜨겁죠. 그래도 거기에서 사람들이 좋다 그러면서 1시간 뭐 20분 30분 버티고 어떤 사람은 막 1시간도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아무리 거기가 괜찮아도 거기서 만약에 너 이제부터 100년간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한 거죠. 근데 그 한증막이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곳에 100년이 아니고 1000년이 아니고 10,000년이 아니고 그냥 영원히 살아라. 그래서 지옥이 무서운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지옥이 단순히 정말 뜨거운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래 10,000년 만에 다시 개방이 된다 그러면 희망이 있어요. 내가 10,000년 후에는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군대 가서 그렇게 막 처음에는요 눈앞이 캄캄합니다. 이 지옥 같은 데서 어떻게 버티나 군대를 막 땅을 기고 그냥 막 고참이 야단치고 그렇게 못 살게 울고 요즘 군대는 많이 좋아졌는데 옛날 군대는요
그렇게 구타를 하고 막 때리고 고참들이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사나 그래도 군대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무슨 뜻입니까, 그게? 아무리 힘들어도 제대 날짜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게 희망이에요. 그게 희망이야. 그래서 제가 이등병 때 정말 그 논성훈련소에서 이렇게 그 부대와 같이 이동하고 있는데 병장들이 옆을 지나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너 같으면 자살한다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언제 네가 이 고생하다가 여기까지 오냐? 막 그런 식으로 비웃으면서 가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군대가 지옥입니까? 아니에요. 군대도 있을만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거기도 힘들다고 결국은 나는 어떡하나 해서 심지어 힘들다고 자살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상당히. 그런데 거기는 희망이 있잖아요. 제대라는. 근데 군대는 제대가 이 지옥은 여러분들 군대는 제대가 있지만 지옥은 제대가 없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희망이 없는 곳. 세 번째는 지옥은요. 돌이킬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지옥에 가면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도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는 새롭게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임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정말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림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치욕을 이렇게 한번 주님을 믿다가 타락한 사람은 또다시 예수님께 범하는 이런 죄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다시 회개케 할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지옥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들. 지옥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지옥이 왜 있습니까? 원래 지옥은 마태복음 25장 42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원래 여러분들 지옥은 누구를 위하여 예비된 거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입니다. 근데 마귀와 그 사자를 쫓아다녔어요, 인간들이. 그 마귀를 더 믿었어요, 하나님보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가 뭡니까?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마귀는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누구를 더 믿었어요? 하와가. 마귀를 더 믿었어요. 그래서 마귀를 쫓아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마귀와 사자들을 해서 지옥을 만드셨고 그 마귀와 그 사자들을 따라간 그 사람들은 동일하게 그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냥. 지옥은 왜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말 그 하나님의 속한 자들에게 환난을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고 그리고 핍박했던 그들과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주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과 구분해 놓기 위해서 절대 섞어놓지 않습니다. 천국에 그냥 아무나 다 들어가서 다 섞어놓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분리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천국으로 모여 있게 하시고 이쪽은 다 지옥에 모여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옥이 너무나 끔찍한 곳이니까 사람들이 연옥이라는 것을 이렇게 고안해 냈어요. 너무 끔찍하니까 설마 하나님이 거기까지 우리를 지옥까지 보내겠느냐? 천국은 못 가더라도 지옥은 안 가는 그 중간 단계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지지하지 않아요. 성경은 연옥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누가 지옥에 갈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아주 금방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제가 옛날에 전철을 타고 가는데 전도지를 받았어요. 근데 그 전도지가 까맣게 생긴 전도지인데 거기에 하얀 글씨로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이 지옥에 가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야, 굉장히 도전적인 전도지더라고요. 사람이 지옥에 가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제가 전도지를 쫙 폈더니 이번에 하얀색에다가 딱 한 줄이 써 있어요. 딱 한 줄.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대로 살아라. 야,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대로 살아라. 사람이 지옥에 가려면 뭘 해야 하는가? 그대로 살아라. 그러면 지옥이라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 이런 전도지가 어디 있나 하면서 그 다음 딱 넘겨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이 뭐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느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아야 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진실로를 두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헬라어로 보면 아멘 아멘 아멘은 두 번이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들 물론 아멘 아멘은 그 헬라어라기보단 그 히브리어죠. 히브리어. 아멘 아멘. 근데 헬라어에 그대로 아멘 아멘으로 되어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근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거듭났기 때문에 상관이 없네. 난 지옥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은 거듭났다고 자부하고 아주 그 안심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거듭났습니까? 그냥 거듭났다고 그냥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여기.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많은 사람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거듭났으니까 그래도 천국 갈 거야. 그 용기가, 그 배짱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몰라요.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지.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니까. 어?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장로도 했고,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집사도 하고, 내가 교회 심지어 목사까지 했는데, 내가 천국까지 하면 누가 가겠느냐? 엉뚱한 거를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요. 이런 자 못 간다는 거예요. 미혹하지 마라. 미혹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을 받지 말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음란한 자나, 음란한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남색은 동성연애죠. 그 다음에 도적, 탐남, 아주 그 탐욕스러운 거죠. 그 다음에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는 아주 욕을 심하게 하는 사람이 후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자들, 그리고 토색하는 건 남의 것을 이렇게 등쳐먹는 거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음란,
뭐 과거에 음란했던 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까지 다 따지면 여러분들 누가 이 세상에 갑니까? 근데 음란하는 자는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음란을 즐기는 거예요. 완전히 어, 뭐라 그러죠? 저, 포르노 동영상을 매일 즐기고 있고, 매일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이나 품고 있고, 그리고 우상숭배,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해. 그리고 가능, 법적인 그 테두리 내에서 벗어나는 정적인 거. 너무나 충격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글쎄, 그 딸이 결혼하려고 남자하고 손을 봤는데 그 남자가 의사예요. 조건이 너무나 좋아. 교회도 다녀. 근데 그 무슨 사이트인지 아무튼 저 어떤 데이터 뱅크가 있나 봐요. 성매매한, 성매매한, 성매매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한번 거기 뭐 돈 5만 원 주면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그런 사이트가 있다는 걸, 그런 소스가 있다는 걸 처음 들어서 알았어요. 5만 원 주고선 알아봤더니 글쎄 이 남자가 성매매 경력이 보통 많은 게 아니야.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결혼합니까? 그리고 탐색, 아주 그 색을 밝히는 거죠. 남색, 동성연애, 도적, 훔치는 거, 술 취하는 거, 술 취해서 해롱해롱 되고, 후욕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 아주 그, 아주 심하게 여러분들 꾸짖고 욕하는 게 후욕이죠. 토색. 이런 자들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런 짓을 계속 ing, 진행력으로 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래도 난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물론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들도 종종 이런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그는 벗어나려고 합니다. 100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예 그냥 넘어져서 즐기고 있다.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옥에 가는 자에 대해서 성경은 더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면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우상 숭배, 술수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완전히 어떤 사람들 보면 예수 믿으면서 카드정 보러 들어가는 사람 있어요. 뭐 카드정을 보고 오늘의 운세 보고 이게 전부 다 우상 숭배와 술수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원수 맺는 것과 한 번 가슴에 맺히면요 안 풀어. 용서를 안 해. 딱 이렇게 하는 가슴에 묻고 있어요.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 얼마나 시기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선교사들끼리도 시기가 너무 많아갖고 그 선교사들 사이에서 그 싸움이 일어나는 거 보면 가관입니다, 진짜. 선교사가 왜 많은 선교사들이 왜 그 자기 사역을 포기하고 들어오는지 알아요? 동료 선교사들과의 갈등 때문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뭡니까? 시기와 그리고 분냄과 그렇게 분을 내고 화 잘 내고 분내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지 성깔대로 살아요. 당짓는 것과 그냥 맨날 내 편, 네 편 갈라요.
이게 특히 열등의식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맨날 자기 편 삼으려고 이렇게 교회 내에서 맨날 자기 편, 남의 편 가르는 사람들. 그리고 불리함, 이간 붙이고요. 사람들끼리. 그리고 이단은 뭐 우리 당연히 이단은 못 들어가는 거 알고 있죠. 투기, 질투죠, 질투. 남이 잘 되는 거 못 봅니다. 뭐 칭찬했다. 굉장히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칭찬하는 거 못 봐요. 술 취함. 어떤 사람은 술 먹는 건 죄가 아니다. 그래서 술 취해서 해롱해롱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기가 막힌 말 있잖아요. 술 취함은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야. 술 취한다는 게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 술 취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술 취하면 뭡니까? 그 속에서 방탕함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뭐라 그랬어요 여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겁니다. 만약에 야고보가 말했다면 그랬을까요? 아, 야고보는 복음을 잘 몰랐을까? 이렇게 헛소리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명쾌하게 말하는 그 바울이 뭐라 그랬냐?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자들은 구원 못 받는 구원을 잃어버린 겁니까? 여러분들 구원을 잃어버린 차원이 아닙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걸로 진행형으로 이 일을 계속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요.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고 자기는 아무런 자극도 안 받는다. 지금 이 말씀을 들어도 저건 그냥 저기 딴 나라 말이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에 또 계시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자들이 지옥에 가냐? 두려워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려우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게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믿지 않는 것은 굉장히 그 상대방에 대한 모독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데도 내 생각은 다릅니다. 이거 완전히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너무나 거짓말을 얼마나 쉽게 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이런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둘째 사망에 들어가려면 성경에 이렇게 결론이 내었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 15절 이걸 마지막 결론으로 한다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은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은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우리 마이크 다 켜고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마이크 한번 다 켜시고 우리 15절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끝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다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 가지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그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 일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무서운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핍박해도요. 내 목숨은 죽일 수 있어도 내 영혼까지 지옥에 던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 영혼까지 지옥에 능히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들 정말 믿음에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맨날 믿는다 입으로는 그래놓고 믿음과 아무 관계없는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내 성깔대로 살면서 나는 믿음에 있다고 착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아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말했죠. 너희는 미혹받지 마라.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어떤 자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원통함을 풀지 않고 용서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사람들 사이 이간 붙이고 맨날 내 편 네 편 가르고 헛된 미신이나 믿고 있고 그러면서 아 나는 구원받았다. 여러분들 그것은 잘못된 말이죠. 여러분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뭔가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이 사로잡혀서 극복하려고 그러고 안 되면 주님께 그래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거예요. 사람 하나 용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3일 동안을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봤어요. 여러분 그런 몸부림 쳐봤어요?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해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을 구하는 그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때예요. 정신 차립시다. 깨어 있읍시다. 그리고 내 자신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